맥추질 감사헌금 맥추질 설교입니다. 창세기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요. 오늘은 절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맥추주일 하면 지난 반년을 돌아오면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첫 열매 드린 절기로 맥추절 그립니다. 그리고 첫 열매다 해서 초실절 그리게 돼요. 첫 열매를 드린다 아니면 초실절 그리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후 7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77절 그리게 돼요. 77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77절 49일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50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강에서 만나만 먹다가 자기들이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첫 것이 하나님 거니까 그 뒤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첫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농사를 짓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도 삶이 농사로 비유할 수 있죠. 직장 생활이든 가정에서 학업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와서 오늘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드린 절기가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미리 헌금 봉투를 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제단을 쌓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사실 좀 돌아보면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어떤 지난 반년을 보냈는데 우리 정말 감사의 열매를 가득 담고 오셨는지요?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중에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교우들 한 분도 코로나 걸린 분 없으시고 또 그렇게 이 일로 해서 뭐 어려움들은 다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반년 정말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정말 지난 반년 동안 감사가 풍성했는지요.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위축되고 좀 뭐 요즘 나 전전긍긍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에 많이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감사로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시간이 많았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정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데 왜 내게 감사가 풍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거는 좀 핑계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코로나19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좀 이런 의미로 지난 반년을 좀 핑계 아닌 핑계로 보낸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하나님의 열매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또 우리가 좀 힘든 상황에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데 한번 힘차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에 감사하라 하라가 아니고, 범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흔히 감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if라는 감사. 만약에 무엇을 해주신다면, 들어주신다면 감사하는 것. 이게 조건의 감사죠. if의 감사입니다. 이건 좀 이기적인 감사죠.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because라는 감사입니다.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감사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라는 영어로 그럼에도 in spite of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맥추절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원하고 계세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이제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절대적 감사. 반대말은 상대적 감사죠. 상황과 한계와 조건에 따라 하는 감사는 상대적 감사고, 오늘 항상 범사에 감사란 말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그러면 선지국 좋아하는 사람 자꾸 선지국이 생각난다 그러는데, 성경 공부하다 옛날에 하박국 그러면 자꾸 선지국이 하도 좋아하시려서.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정말 이 절대적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지금 주변 나라를 다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남쪽 유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대가 남았는데 이것마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이 유대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들은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 36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며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뭐래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릴 지경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소식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제 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딱 들어오면 반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 이거 앞에 16절에 그런 엄청난 절망과 좌절의 그런 이 반응이 있었는데, 바로 17절에는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없으며가 6가지가 나와요. 어떤 6가지요?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이 항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 폐허가 된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먹을 것이 없는 완전히 폐허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하박국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요.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이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역사의 끝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이게 참 믿음의 감사인데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런 상대적인 감사,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 아니래도 누구나 상대적인 감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대적 감사를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박국처럼 절대적 감사를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를 좀 다르게 좀 해석해 보니까 한마디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응답으로서의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자,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오늘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한데 리액션, 이 반응이에요. 리액션의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리스판스, 응답하는 감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동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 리액션이고요, 다른 하나 리스판스입니다. 이 둘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리액션은 사물이라는 즉각적인 반사죠. 아, 춥다, 덥다, 아프다, 배고프다, 이게 즉각적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게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스판스는 이와 같은 자극이나 새로운 경험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로서 응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판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꼬지면 아야 이렇게 하는 건 리액션이지만은 이렇게 하면 돼 좀 있으니까 슬퍼져, 누가 나를 꼬집는 게, 이건 리스판스죠, 여러분. 그죠?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아 배고프다는 이건 반응이 리액션인데, 배고프고 좀 지나니까 슬퍼져 갑자기, 배고픈 것 때문에. 이거는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굶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배고픔과 슬픔으로 나타나시지 반응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동물들은 반응만 합니다. 동물들은 이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반응만 하지 않고 응답, 리스판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것, 리스판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이 리스판스의 감사라는 거예요. 리액션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리액션의 감사는 결국 상대적 감사밖에 못해요. 근데 리스판스는, 응답의 감사는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감사가 너무 다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 감사는 다 해요. 그거 안 하는 분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스판스로서의 응답으로서의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죠. 받았을 때 감사하고 얻었을 때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눈에 띄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와, 이거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몸이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사업도 망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떠냐고.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이 반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꾸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런 반응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없어요. 똑같이 다 괴로운 건 다 똑같은 일이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반응은 똑같지만 반응은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프면 원망하고 나으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이게 뭐예요?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리액션, 반응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어서 맨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성경은 그런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응답으로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정말 돌아오면서 우리 감사 열매 맺는 것이 뭐 지난번 흉년이 왜 없었겠어요. 맥추절을 수없이 매년마다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열매를 가져나와서 드리는 절기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 응답으로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 예를, 좋은 예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아까 그 하박국 감사도 그렇지만 다니엘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바벨론의 포로로, 그래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러분 바벨론한테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주 눈에 띄어서 중용됩니다. 바벨론 나라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지혜가 있어서 왕위에서 기용이 되고 등용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최고 총리까지 올라가면 2인자가 되는 거죠. 요셉처럼. 이 메대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이 그 바벨론으로 보면 유대인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가서 총리 자리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해야지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음모를 꾸며서 제거하려고 하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끌어낼 게 없어. 뭔가 흠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인격이 온전해서 말이에요. 다른 일로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결국 그들이 흠을 잡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거 일로 모함하기로 하고 이제 이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료들이 다리오 왕의 충성을 가장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가 뭐냐면 앞으로 30일간 왕외에 어느 누구에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골에 잡아넣도록 하는 그런 상소문이었어요. 법령이죠. 법규인 거예요. 근데 사실 왕에게 충성하자는 거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다리오 왕 절대 군주인데 30일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골에 쳐넣겠다는 이 법령에 그냥 이 다리오 왕은 생각지 않고 그냥 도장을 쿡 찍은 거죠. 뭐 좋은 일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 오인을 딱 찍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결국 다니엘이 여기에 걸리게 된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이 법령이 선포되고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이런 감사 정말 놀라운 감사하죠. 지금 법에 걸리도록 했는데도 그래서 법에 걸려서 사자골에 집어넣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는 줄 알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며 억울하게 사자골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이 지금 현실 앞에 반응했더라면 뭐예요? 이 업을 만날 때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겠죠. 어찌하든지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피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여전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적 감사예요. 우리가 흔히 상대적 감사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병들어 고침받으면 감사하고 또 병이 들면 원망하고 이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또 실패하면 원망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제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한 것밖에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그 제목으로 나를 걸어서 나를 죽여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신을 음모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럴 수가 있냐고 왕,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나를 모함해서 죽일 수 있느냐고 왕에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주어준 운명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며 감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그냥 뭐 성경 이야기야 라고 한번 지나가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감사가 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만납니다. 암 선고를 받는다든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급격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반응과 응답이 어떤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평소 때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건 사생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봅니다. 그때 사실 그 반응을 보면, 그 응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절대적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 여러분, 그 감사는 있다 없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종류에 따라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강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예배드리라, 감사로 제사. 성경 보면 이처럼 많은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이런 상대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적이라면 굳이 하나님 말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건 인지상 본성이라니까요. 좋은 일에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하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뭘 감사하라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들인데 그거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절대적 감사를 말씀. 이게 성도요,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좀, 이렇게 이런 감사 나는 정말 얼마나 하고 사는가를 보니까 감사는 결국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감사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 9가지 열매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그런 종류야. 가장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우리 절대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139편 1절, 오늘 우리 장로님이 첫 시간에 이거를 선포하셨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2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이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믿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나는 일, 우리가 섭리라 그러죠. 또 하나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어떤 상황에도 그걸 믿을 때, 그것을 신뢰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반응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신뢰가 없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에는 그냥 절망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반응은 힘들지만 왜 응답을 감사로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요, 또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에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지요. 어떤 상황에 접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 감사는 절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막 감사 말을 많이 해서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감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한 5, 6년 됐죠.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강영호 박사,
맹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갔는데요.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강용호 박사래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아쉽게도 68세일 거면 그때 나이 68세 췌장암이 걸려서 선고받고 한 3개월 사셨나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한국계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인데 강용호 박사가. 근데 그가 그 췌장암을 해서 며칠이지 얼마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잘라서 좀 읽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라는 모든 지인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당신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참 사랑으로 충만했고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지금 죽음을 며칠 앞둔, 그리고 뭐 고령도 아니고 68세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사실 그런 나이 며칠 죽음을 앞두고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며칠 앞두고 정리 이런 거 정신없어 그냥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가요. 그 말은 그가 삶이 믿음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것도 좀 잘라서 제가 읽어드리면 50년 전에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고마웠습니다. 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봉사자 여대생과 첫 만남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결혼까지 간 거거든요. 이 아내 석은옥 씨는. 근데 마지막 역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물론 아들 둘에게도 그렇게 고마운 편지를 쓴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용호 박사의 삶을 보면서 결국 그 마지막 그런 어떤 상황,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살려달라 뭐 애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참 행복했고 감사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고백이 결국 감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그 절대 감사가 나오는 것이.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 감사를 하려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죠. 정말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반응은 다르지 않다니까요. 응답이 다른 거지. 반응부터 뭐 은혜스럽다 이런 사람은 이건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 짐이 하나님께로 이양됨을 느낄 수 있어. 하나님 백성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래? 너가 부르짖어라. 할란다 나를 부르짖어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부르짖으면 기도할 때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이 기도가 짐이 하나님께로 넘어가. 그럼 내가 자유해지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약속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로 짐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빌보 감옥에 갇히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했는데 누명 쓰고 잡혀가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발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죠 여러분? 여러분 찬송했다는 건 많은데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25절 올려줘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했어요. 그 밤중에. 우리 같으면 억울한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복음 전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찬송이 터져나. 그리고 찬송이 터져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감사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감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가 감사가 힘들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면 모든 것 좋은 일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해. 뭘 당연해요? 당연하기는. 근데 다 당연한 거야. 네가 잘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네가 원하는 것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준 것도 당연하고 뭘 당연해요? 배려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누가 이렇게 저한테 후원해 준다고 얼마 후원해 준다면 10,000원씩 한 달에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유 감사합니다. 성교비에 쓰겠다고. 근데 한 1년 좀 지나면 2년 정도 되면 10,000원밖에 안 해. 한 20,000원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인간이 다 이래요. 안 할 때 생각하면 10,000원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1년 한 2년 지나면 똑같으면요 인간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더 크게 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인간 다 왜 항상 자기중심성이야. 모든 게 좋은 일은 당연한 거고 이 자기중심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늘 비교하잖아요. 늘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항상 자아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고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감사가 돼요. 이 내 권리, 내 것이라 생각했을 때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걸 누가 이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짜증난다 소리 많이 하냐. 짜증낸 사람 많은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짜증내는 분들 아주 많아요. 우리 애들은 맨날 짜증나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야단친 적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짜증날 때가 언제요? 짜증은 대부분 자신의 안전을 이어받을 때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짜증과 분노가 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 거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이 되게 다 허락하신 것들인데 내 거라고 생각해. 말로는 하나님 거야. 맨날 주의 것이라고. 근데 여전히 자기 가슴에는 내 안에 내 소리는 내 거야.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침해도 왁 분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뭘 연습했냐면 이거 저는 산 동영상 큰 은혜 받았는데 빌 카서드 박사라는 분이 이 짜증에 대해서 아주 세미나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안에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게 모든 것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짜증을 낸다는 것이. 그때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도 물질도 내 감정도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데서 오는 게 짜증이니까 권리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이건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 그래야 분노와 짜증. 근데 여러분 분노와 짜증 내봤자 명만 짧아져요. 명만 짧아지고 병 걸려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다 내 것이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 돼야 감사가 됩니다. 자녀 왜 이렇게 자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화도 안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간용이야. 근데 남편한테만큼은 절대 안 그래. 자식들한테 내 거야. 남편은 내 거고 자식은 내 거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거든.
여러분, 근데 뭐가 남편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잠시 빌려준 것이. 자녀가 무슨 내 몸에서 내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나를 통해서 양육하라 허락하신 것 뿐이지. 그 훈련부터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래야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맥추주일 아침인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변명으로 맥추주를 이렇게 보내는 제 자신, 한 주간 제가 회개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뭐 이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변명과 핑계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정말 여러분, 지난 반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결산하는 것 중요한데, 환경과 조건으로 결산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웠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받았던 일도 있을 것이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아침 감사함으로 일소에 결산하시길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래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여러분, 만약 그렇게 결산이 안 되면 다시 후반기에 또 그 후회스러움이 또 나를 괴롭혀, 또 그 상처가 또 나를 괴롭힌다니까. 후반기에 지나간 게 아니에요. 꼭 또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시간을 죽이고 나를 에너지를 소정 낭비하게 되고 내 감정을 뒤흔들어 버리고 이런 소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오늘 이 절대 감사, 하나님의 특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후반기 시간을 정말 미리 좀 감사하면 좋겠어요. 응? 이거를 마이가리 감사 또는 선 감사를 합니다. 옛날 마이가리 병장은 있었는데, 상병인데 딱 병장을 딱 달고 쫄따구들 딱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게 마이가리 병장이라고 했는데, 마이가리 감사입니다. 미리 반년을 감사하고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미리 감사의 특기자였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오병의 기적 베풀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베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고 감사하니까, 미리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미리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로 살아나요. 우리랑 다르시죠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통해서 이런 십자가 이제 고통당하 죽으시는데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는데 선수십니다. 선수. 이것을 저는 씨앗 감사다, 이렇게 씨앗 감사, 따라합시다. 씨앗 감사. 예,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이제 맺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반년 감사하고 남은 후반기, 주님 감사로 나는 이미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게 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나님 당황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놈이 앞으로 날도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해버리네. 예, 이게 절대 감사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미래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맡기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반기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실천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한 주간 감사 노트를 써봤거든요. 이게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한 주간 내내 설교한 거 씁니다. 목사는 앉아서 맨날 하나의 설교한 거 쓰는 일이에요. 이렇게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이 설교 한 줄 하려고 수없는 글을 써요. 지었다 썼다, 지었다 썼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한 줄을 쓴다는 그 의미가 내 안에, 내 가슴에 딱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고 기억하는 것은 감사로 남아 있는 걸 기억이 돼요. 그 감사 노트를 우선 한 줄부터 쓰기 시작해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한 줄 쓰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천한다는 게. 그런데 대부분 감사 노트 운동하는 분들 보니까 2달, 3달 써나가기만 하면, 지나가면 한 줄만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루에 2-3줄, 3, 4, 5, 나중에는 20줄까지 쓴다는 거예요. 이상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간성의 법칙도 그렇고 주님도 그러셨죠. 그냥 없는 자는 그냥 더 빼서 없게 만들고 있는 자는 풍족하게 한다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한 줄 노트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화해 코드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과 창조성을 깨는 비밀 코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든 어둠을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짜증과 분노와 우리의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함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 장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승리를 안겨주는 최상의 방어 무기고 또 최상의 공격 무기가 감사예요. 감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싸울 이 대상이 미리 이미 포기해요. 달려들지 않습니다. 달려드는 사람은 같이 싸우자는 사람이 달려들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 바이러스이기도 해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다. 맞죠? 자기를 가장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이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이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탈무드에 나오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가장 행복하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맞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하고 힘들어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그건 계속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감사하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로 얼어붙은 무드를 따뜻한 긍정으로 바꾸는 감성의 불씨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가 감사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오늘 하나님